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 사도행전 1절부터 지난 주간에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4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블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신 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는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 것인가를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학습을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말씀을 배웠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들을 때니까요. 우리는 이게 기록된 말씀을 듣고 간접적으로 듣고 있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았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참으로 많은 기적,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다 기록하면 그러니까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좋은 것만 몇 가지로 기록해놨는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다 도망쳤다니까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가 있지 않느냐 다 도망치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니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분의 삶 안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의 모습이거든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요 제자들의 이제 두려움이 있어 죽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문을 잠그고 마가다라방에 숨어있는 그 자리를 뚫고 들어왔다니까. 부활의 주님은 이제 모든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40일을 보내서도 제자들의 믿음은 별 볼이 없었는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유언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유언의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10일 동안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전혀 기대 힘쓰다가 이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 성령 세례가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한 사건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었고 끝까지 그런 핍박과 환난 고난 속에서 순경의 우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건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다가 적용된 사건이 성령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사건이 없으면 나오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약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되어 살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 하는 나라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기만에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참 중요한 건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천국 복음. 신약성경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려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신앙의 성패가 이제 결정되는 건데,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첫째 것과 둘째 것이 있는데,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첫째 것은 피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첫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첫째 것에 대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혼장담을 했어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따라가는 말씀을 들었어도요, 온갖 기적과 역사를 다 체험했어도요,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둘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둘째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것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이 그들 안에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믿음의 승리자여 사명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또 예수님은요,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것이 무엇인지 둘째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첫째 것과 둘째 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는가? 로마서 10장 봅니다. 로마서 10장 나와서 당겨서 와서 보면, 자,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농사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열심히 뭐 11조하고 기도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텐데요. 자,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무슨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남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요, 성경은 달다 모이는데,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 천당 갈 것으로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 그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2절. 내가 죽어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필요하지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건데,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있는데, 첫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자기 의로 행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째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첫째 것이 율법이고 둘째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먹을 수 있는 짐승은 특징이 뭐냐 하면 쪽발, 그렇죠? 쪽발이 된 것만, 굽이 갈라진 것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쪽발 된 것만 먹게 되어 있으면, 생인줄 되는 짐승에다가 쪽발, 이거 뭐냐면 율법과 복음은 갈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이 안 갈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 복음인지 알고 율법이 전부인지 알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알고 철석같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자유이라고, 하나님의 의. 자, 보겠습니다. 다시 신명기로 가서 보면, 구약성경 신명기로 가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봅니다. 다시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구약성경 308페이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자,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에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 하고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 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 40년 지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그걸 둘째 것이라고 얘기하고 새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건데요. 특징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냐. 첫 번째 언약에는 뭐가 없냐면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보는 눈이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그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았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첫째 것으로 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 첫째 것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첫째 것입니다.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것 듣는 귀. 이건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8절 9절로 가서 보면 29장 9절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정통하리라. 여러분들 둘째 것으로 살면 남은 여생 여러분들 하늘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것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용 봅니다. 다시 신명기 30장 넘어가서 6절 다시 봅니다. 자, 무슨 얘기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갚으사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성령의 생하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는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약속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할례가 바로 뭔가? 할례가 바로 뭔가?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와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을 다 풀어놨는데 사도 바울이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보면 할례가 바로 뭔가? 사도 바울이 풀어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손으로 한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인데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냐 그리스도 할례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받은 자,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가 물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예레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있어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 요한은 물로 세례 뿌렸으나 너희 몇 날이 못돼요? 성령.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마음의 할례가 곧 신약시대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건 봐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봅니다. 예수계서 36장 보고 오늘 설교 끝. 날씨 더운데 오랬다고 하면 여러분들 짜증도 날 테고 그러니까 짧게 하자고 해요. 구약성경 1208페이지. 자, 이제 요겁니다. 옛날에 참 많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자, 성경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으세요. 앞에다 못 띄우니까 1208페이지. 구약성경 1208페이지. 이 성령 세례가 뭔가를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되는가 성령께서 그걸 보고하는 거죠. 자, 1208페이지 구약성경 예수께서 36장 26절입니다. 26절. 자, 예수께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바로 뭐냐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죄가 사함받았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왜 제사를 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새 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것에는 이게 없어요. 두 번째 것에는 성령께서 마음에 하늘에 베풀어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유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유산은 바로 뭐냐면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자녀가 되는 게 최고의 선물이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 필요하시고 주시는 거니까 삶에 따라서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께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마귀가 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세 가지 세대를 살잖아요. 어머니 못해서 이제 10년 동안 살다가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살다가 마지막 세상은 이건 바로 영원한 세상인데요. 마지막 세상은 두 가지 사탄입니다. 하나는 마귀와 함께 사는 영원한 세상 지옥,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세상 천국. 이건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생명이 있느냐, 그분의 유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남은 세상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상은요 그건 영원한 세상이 될까요? 자, 그래서 새 생명, 자, 새 영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속에 뭘 집어넣냐면 그분의 유전자, 그분의 CCCC,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은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 약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행하는 거잖아요. 생명 속에 다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아직 이제 생명은 태어난 것에 불과하니까 생명이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생명 속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툭툭 나온다니까요. 그 생명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다 있습니다. 씨 속에 다 있는 것처럼 씨만 보이지만 사실은 씨가 자라면서 뿌리도 나타나고 줄기도 나타나고 꽃도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건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은 생명 속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줬습니다. 그 생명을 이제 성령에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라면서 이제 생명 속에 있는 것들 하나 나타나게 될 텐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멘.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 지식이 나타나고 부유함이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무궁무진하니까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세요. 천정 권사님들 돌고 계시지만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조선 권사님도 오래 사세요. 왜? 생명을 누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는 바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사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동호에서 10만 영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지금은 미약하지만요. 자, 보세요. 새 생명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을, 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이나 새 마음이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은요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더럽게 짝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쏙 빼내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조금씩 주는, 이게 바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요 예수의 성품으로 이렇게 자라가면서요 그분이 거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모르면요 열심히 인간의 마음으로 살라고 사랑하라고 원수 용서하라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그래서 그건 피하시고 첫째 것이니까 둘째 것은, 이 둘째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 예수가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은강문 대교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드러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니까 안면이가 걷고 뛰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아주 급합니다. 빨리 됐으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태어나서 걔가 하루아침에 뭐 뛰고 걸어간잖아요. 아주 좀 지루하기도 하고 오래 세월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한 생명이 자라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난 여러분들도 조금씩 성령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라게 하듯이 영적 어머니 성령이 자라게 하시는 건데요. 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을 말미암아 27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는 내 윤회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윤회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줘서 여러분들은 율례 한 뜻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 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을 쳐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 받게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요 너희 받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 오시면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그게 그들 마음이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영혼은 충만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잖아요. 앞으로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얼짜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니라 동양 초대교회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거든.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좀 기다려서 때가 되면 그런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도마, 뭐 빌리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얼짜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보았거나 했던 것처럼, 응? 윤원석 목사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날 거다. 자, 그런 날이 오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여러분들 그의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속 계시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조목조목 요거는 바로 기억이고 요거는 뭐 미운이고 하는 것처럼 가르쳐 주고는 아니야. 걔가 이렇게 자라가는 똑같은 원리요. 육신의 세계를 또는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적 어머니가 되셔 여러분들 그분의 생명으로 나하고 조목조목 성령께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유로서 목사가 뭐 원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할까요? 성령님은요 무궁무진한 분이니까 성령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로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 배우는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2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의 주신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장로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이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날 장로들 가운데도요 구원받지 못한 지 얼마나 많으세요. 아니 목사들 가운데도요 천국 가면요 없고 지옥 가는 목사들이 많다니까요. 사업하듯이 사업은 다해. 목회 사업 다해. 그래가지고 수만 명 모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제 보면 3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항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반드시 우리 초대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의 앞으로 삶의 한경은요 아마 몇 년 안에, 몇 년도 아닐 거예요. 아마 1년 안에 삶의 한경이 에덴 동산에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 원하고 알잖아요. 두
두 번째, 둘째 것을 알자는 둘째 것. 새 언약을 알자는. 그러니까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살려고 몸을 치고 있잖아요. 뭐 물질되는 거 아시면 성령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에덴 동산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이 펼쳐 누르는 에덴 동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 남은 데서의 삶의 환경이 에덴 동산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301장.